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를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누가복음 68번째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시고 이해를 못하시면 영상도 또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수가 노래를 잘한다라는 것은 좋은 목소리를 갖고 음정과 박자를 정확하게 맞춰서 부른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그냥 박자 음정 잘 맞춘다 이게 아니라 그 노래에 감정을 실을 줄 아는 거죠. 그걸 뭐 소울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감정을 실을 줄 아는 것이죠. 그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알고 먼저 그죠?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가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직접 노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은 그 경우가 훨씬 더 효과적이죠. 아니면은 가수가 그 작곡가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전달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노래를 잘한다는 건 음정 박자 안 틀리고 목소리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랑에 빠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도 그들이 그 노래에 감정을 담아서 부르기 때문에 그 감정이 내게 이렇게 전이가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가끔은 음정 박자는 엉망이라도 정말 동네 선술집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옛날에 젓가락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던 아저씨들의 노래가 참 그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다고요. 뭐냐면 음정 박자는 엉망진창인데도 정말 그 삶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그 노래 안에.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참 괜시리 그냥 울적해질 때도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주 옛날 가수입니다. 김정호 씨라고 하얀 나비 부른 가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가수가 옛날에 이제 직접 라이브 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요즘 가수들이 노래는 더 잘해요.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잘해요. 근데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막 날라. 그래서 그런 보면서 진짜 저게 노래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장사익 씨 같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진짜 딱히 막 요즘 가수들에 비해서 세련되지도 못해요. 그냥 걸걸한 그냥 텔레비전 나오면 동네 아저씨죠. 그냥 우와 선배 가수님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지. 동네 아저씨인데 그 노래를 부르면 참 그 노래에 그 감정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게 노래를 잘 한다는 거죠. 악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도 그냥 이런 배우는 사람들, 학원에서 배운 학원 출신들은 막 그냥 칠 줄 아는 거죠. 칠 줄 아는 거. 근데 이제 전공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문가, 전문 피아니스트 이런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딱 들어보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진짜 프로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때가 있는 것이죠. 설교자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은 준비하는데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냐. 저는 다른
뭐 다는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 보면 그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집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끼워 맞추게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그냥 쭉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설교 준비하면 뭐 너무 쉽죠. 요즘에는 또 뭐 인터넷에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설교 원고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면 설교 준비하기 쉽죠. 그러나 그렇게 남의 설교 베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본인도 뭐 뭔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깨달은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과 남의 설교 그냥 하는 것 차이에는 그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깨닫는다는 거. 그런 것은 이제 노래를 이제 이게 노래구나라고 깨달았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이게 연주하는 거였구나를 깨달았다. 설교자가 이게 이렇게 설교하는 거구나 깨달았다는 건 단순하게 기술을 익혔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것을 그 안에 녹여낼 줄 안다. 이런 의미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깨달으셔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딴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죠. 그래서 이 교회 가면 그냥 이 교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저 교회 가면 저 교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똑똑해져야 됩니다. 뭐가 똑똑해져야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똑똑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성경 구절이라도 그 말씀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깨달으신 후에 하나님하고 꼭 화목하시고 그리고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부분과 누가복음에 강조하는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달라요.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히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한 어떤 도구들을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공급받는 건 당연한 거야. 너희가 가서 화평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칠 때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반드시 너희들을 먹여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지 마. 이런 의도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죠. 영적인 것을 뿌렸는데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게 과한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필요한 것을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의 삶을 책임지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아느냐? 복음의 가치를 아느냐? 진리의 가치를 아느냐?
그게 육적인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긴 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아는 거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영적인 것, 곧 복음의 가치, 진리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진리가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고 믿고 부르짖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들어야 될 말씀이 증거되었는데 너희가 그걸 듣지 못했으면 믿지 못했을 건데, 너희에게 들려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겠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그 말씀을 전해준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뿌린 자들의 육적인 것을 책임져 주기가 못내? 아까운 거죠. 여러분들 그게 진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사랑한다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막 갖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막 이걸 돈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반대로요. 이거 안 쓰려고 꽁꽁 묶어 놓고 있는 거 있죠. 이것도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의 노예가 됐다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그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돈의 노예가 됐다는 건 써야 할 때 못 쓰는 게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몸이 아파요. 돈이 있는데도 몸이 아파. 근데 돈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도 갈 수 있는 양반이 병원도 안 가고 약국에 가가지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진통제 하나를 먹고 진짜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집이 추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도 보일러를 안 떼요. 재산은 100억, 200억 재워놓고도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대. 그게 돈의 노예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돈을 목사님이 돈을 사랑하면 안 되지. 예, 사랑하면 안 되죠. 근데 성도들은 어떠냐?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영적인 것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구나. 전혀 모르. 왜냐하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걸 싫어했거든요. 안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바울이 이 말씀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변질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가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알아먹거든요. 그게 뭔 말인지를 잘 이해하셨네. 십자가의 도는 택하신 자 외에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알아보질 못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돈 이렇게 자꾸 말하면 안 되는데 돈 뜯어내려고 말씀을 제발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라. 진리만 전해라. 그러면 가치를 알아보는 자는 알아서 대접해 줄 거니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뜯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전도자의 필요한 것을 사람을 통해 채우시는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요, 조금 다른 곳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 예수님께서 지팡이나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유독 누가복음에서만 뒤에 가서 예수님이 가지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자,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가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22장 가가지고는 야 이제는 가져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안 도와주나?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아니 마태복음의 말씀으로만 보면 자 먹을 것을 공급받는 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행을 위해서 뭐 전대나 배낭이나 이런 거 갖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때 부족한 거 없었지? 예, 그때 이제는 가져야 된다. 왜요? 안 도와주니까 이제 안 도와줄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이제는 받으면 안 되는구나. 그 진짜 그래서 안 받았어요? 사도들이? 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제는 가져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전에는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가 이제는 가지라고 하시는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냥 요 구절 22장 말씀만 보면 이제는 먹을 것을 받으면 안 되니까 너희가 챙겨라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말씀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정말로 배낭과 전대와 두보롯을 가지고 다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배낭과 전대입니다. 계속 배낭과 전대가 계속 나오죠.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보내심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처럼 단순히 먹고 살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는 이야기라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나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집과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그 많은 돈을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넘쳤겠어요. 나는 되게 넘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분들 중에 이렇게 집 있고 땅 있으신 분들 있죠? 그거 팔아다가 내보세요. 싹 나눠서 드릴게. 그래가지고 재산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다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보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더 많은 재산이 교회로 몰려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배낭과 전대에 대한 이 말씀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면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낭이나 전대를 갖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가 지금 성령이 없는 빈 배낭이야, 빈 전대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제 추측이 아니니까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자, 너희가 지금 빈 배낭이고 빈 전대야. 그리고 22장에서는 배낭과 전대를 가지라고 하신 것은 이제 내가 죽고 승천한 후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건데 그럼 너희가 성령을 담은 배낭과 전대가 될 거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좋은 건 아니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해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마태복음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구해라. 성령을 주실 것이야. 그러면 뭘?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하라 그러면 성령을 구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그게 뭐예요? 성령을 담은 배낭과 전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 그럼 그 상태가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빈 배낭, 빈 전대. 그러니까 배낭과 전대를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배낭이고 성령을 담은 배낭이고 전대니까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요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대충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자,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런데 그 배낭을 뭐라 그러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배낭이 보물이라 그래요. 왜요? 배낭이 어떻게 하면 보물이 되는데요? 그 배낭에 보물을 담으면 그 배낭이 보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옛날에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에어포스 원이라고 리차드 기어 맞죠? 써왔는데. 자, 그 배우가 이제 연기를 했던 그 영화입니다.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미국에서는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코드 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코드 원 비행기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공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코드 원 비행기가 실제로 활주로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행기를 사실은 코드 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통령이 타면 그 비행기가 코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어포스 원 영화의 맨 마지막 그 장면, 해리슨 포드구나. 리차드 기어가 아니고. 해리슨 포드의 그 비행기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비행기 전용기를 탈출을 해가지고 수송기에 옮겨 타게 됩니다. 공중에서. 그래서 수송기에 대통령이 딱 타니까 그 수송기 조종사가 뭐라고 하면 이제부터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라고 이렇게 교신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 요런 의미예요. 우리가 성령이라는 보물을 우리가 담으면 우리 마음이 뭐가 되냐면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배낭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요거를 다르게 설명한 게 뭐냐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왜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부르죠. 성령이 거하시면 그게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마음, 배낭이
보물이 되는 거고, 성령이 거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성령이 뭔지를 배울 겁니다. 자, 성전의 핵심이 뭐예요? 성전의 핵심. 성전의 핵심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성전의 핵심은 거기 있는 기명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성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임한 게 아니고, 잘 봐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야 거기가 성전이야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가면 요걸 뭐라 그래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성전 지을 때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 주의 신이 곧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곧 성령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은 뭐예요? 참 하나님의 자기 계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면 그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로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을 잘 보시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가 뭐예요? 이 보배가 위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보배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가 비추셨어요? 하나님이 비추셨죠. 자,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걸 성령이 임하였다. 그게 성전이다. 그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게 성령을 담은 배낭이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네. 이해되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8절. 그러나 그때에는, 그때가 언제예요? 아들의 영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영, 성령이 임하면 여러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닙니다.
그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을 보고 야, 너 아버지 계시냐? 예, 아버지 계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오늘날 무신론이 온 세상을 장악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다 우리 편인 줄 아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측하고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진리,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곧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자, 5절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건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지식에 동의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랑 아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막 해석을 하는데 나랑 아무 상관없어. 들어보면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면 내가 그 앞에서 뭐 해야 돼?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면 되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나랑 관계 있는 말씀이 된다고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나한테 뭔 상관인데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복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 말 해놓고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도 지적인 동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고요. 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겼다 그래요. 어떻게 이겼는데요? 세상이 뭔데요?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 하나님은 뭐예요? 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거짓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이 나타내신 그 아버지가 참 하나님을 알면 내가 이걸 뭐 한 거예요? 이긴 거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돼요?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에 가서 종로로 타면 이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면 그전에는요? 하나님을 없다 했어요, 그들이? 아니요. 몰랐어요. 있는 줄은 알았는데 몰라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러면 거기 홀랑 넘어가고 이런 분이야 하면 홀랑 넘어가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오라. 그 하나님이 진짜야. 세상이 아는 하나님은 가짜야. 이런 의미에서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세상하고 전쟁이나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면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자,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야, 참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 성령이 임하였다, 빛이 비쳤다, 영광이 임하였다, 뭐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보물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보물이 내 보배가 내 질그릇 안에 담겨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1장 8절에 증인이 됩니다. 어떤 증인이 돼요?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해주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게 돼요. 그걸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읽어봤죠.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결국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증인이며 성전이며 보물을 간직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성령이 없는 빈 배낭의 상태이니 배낭을 갖지 말아라 하고 하시는 것이고, 이제 죽으시면서 이제는 성령이 임하여 너희가 보물을 가진 배낭이 될 것이니 배낭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후가.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요. 자, 마가복음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마감에 나옵니다. 뭐예요? 회개하라 전파했어요. 회개해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전파한 거예요. 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태는 지금 성령 받기 전의 상태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뭐 여기저기 다른 내용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회개해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회개했어요? 했어요. 했다니까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무슨 차이냐고. 그러면 성령 받기 전에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성령 받은 후에는 깨닫고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깨닫고 내가 확신 가운데 말하느냐 아니면 하라 그래서 하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를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랑 그냥 야 이거 청소 내가 나라도 이 교회를 청소해야 되겠다, 지저분한 게 있으니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보기에 똑같겠죠. 똑같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회개하라 그러더니 돌아가신 후에도 회개하라 그러네. 똑같네. 근데 내가 다르다니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을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령이, 그 생수가 성령이라니까요. 성령이
들어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 곳을 뭘로 하고 불러요? 아까 전에 성전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온 세상을 적시는 이야기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이죠. 에스겔의 환상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온 세상에 물이 잠기게 되는, 그게 진리의 말씀. 그게 이사야와 호세아의 말씀에 어떻게 나타나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게 증인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깨달은 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된 여러분들이 가서 일어날 일입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고 일어날 일입니다. 성전된 여러분들, 그냥 나는 거룩한 성전이야, 여기서 끝나지 마세요. 성전 문지방에서는 반드시 생수의 강이 넘쳐서 사망의 땅에 생명나무 실과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라는 그 말이 그 에스겔의 환상과 이사야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감람나무와 성전 촛대로 또 설명을 합니다. 두 증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스가랴의 환상과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죠. 감람나무가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합니다. 성령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뭐예요? 7교회. 7등불은 7교회. 7교회가 계속 뭐예요? 영원히 빛을 비춰. 무슨 빛을?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춘다고요.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깨달았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하늘의 보배를 담는 배낭, 보물 같은 배낭이 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삼으셨는가가 중요한 거죠. 가서 하나님 나타내세요. 그게 사망의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죽은 땅에 물을 흘려보내는 일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 생수의 강이, 참 하나님을 아는 빛이 온 세상에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생명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